지금 다메섹으로 가라. 지금 다메섹으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문제였는데 스승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선택의 문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행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 아주 눈에 그냥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일에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릇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열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사울은 인생의 소중한 때에 바른 방향을 몰라서 방황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여정에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를 내달렸어요. 그리고 1등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 정해진 코스를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지나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인생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삶에서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을 낼수록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그랬으면 하면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다메섹에 있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 가까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렸던 것이죠.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이제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멘. 그냥 단순하게 여길 수 있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그의 삶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멈춰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4월 30일까지 열심히 달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렸는지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멈춰서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사울의 삶은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14절과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관하여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그 어떤 고민과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의 삶은 더욱 열심으로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뭐가 있었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 다음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러나 이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과 맞는가를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는 그 목회적 방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됐다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열심은 뭐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인생이잖아요. 5월 1일은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22년 5월 1일은 오늘로 마지막인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게, 방향이. 만약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제 가슴에서 가장 깊이 다가왔던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더스케이트 회심입니다. 그 회심을 통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삶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울이 박해한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였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이 사울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울의 회개, 또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죠. 바울의 회개, 바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결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목표점을 향해 달려갔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부터 이제 사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첫째가 뭐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그 다음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삶의 주도권이 어떻게 되죠? 이전까지는 사울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한테 갔다. 예수님한테. 아멘이십니까? 사울의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5월 한 달을 믿음 안에서 잘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행할 것을 나에게 일러주는 사람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일러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잘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삶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훨씬 멋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이건 사흘 밤낮으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내 성질대로 하는 게 편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삶은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사망의 길이죠.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이 걸어가는 길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을 살면서 자신의 걸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실과 정직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신중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인 아나니아가 사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한 일이 뭐라고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픽업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목사님, 저 정도 자격이면 쓰임받을 만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부끄럽잖아요. 내놓을 것 없잖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누구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다. 누구 뜻대로 쓰임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2022년 4월 달은 우리 인생에서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022년 5월 1일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야 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 목양실에 책상에 앉아서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그거였어요. 주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5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한 과거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신 거예요. 아,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방향을 바로 맞춰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쓰임받은 것이 사울이고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방향을 맞출 때, 방향을 맞춰주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쓸모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방향으로 가자. 내가 도와줄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5월 한 달 동안도 힘차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 아유 힘들어라. 예. 자, 주먹 불끈 쥐시고 자,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일 저희들이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내다름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1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